오늘 우리는 실패 이후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 실패 중에 우리 누구나 겪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친구 관계에서, 연인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 관계와 사회 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을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경험하고, 그리고 노년기에서도 이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적인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상처가 남죠. 그래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거나 또한 그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때로는 위축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내는 사람하고는 잘 삶을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명과 한 명이 결혼해서 부부를 또 연을 맺어도 그 부부관계도 잘 지내기를 원하지, 누가 처음부터 잘 못 지내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인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주변 이웃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주변 이웃들과 가족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릴까요? 커넬대학교 연구팀은 미국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단절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가족 단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 자녀, 부모 중에 완전히 연락이 단절된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려 29%가 되는 사람이 완전한 단절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완전한 단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의 8천 가구를 조사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근심과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절반 이상이 겪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의 특성상 이런 질문하면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70-80%의 가정이 그 가정의 관계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일터는, 그 관계는 괜찮으십니까? 얼마 전 한 신방을 마치고 신방 그 가정과 대원들과 함께 진솔한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혹시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나하고 정말 성격이 안 맞는다, 도저히 성격이 안 맞는다 생각이 들어서 힘든 분 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5명 정도 되시는 그분들이 모두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진솔해지다 보니까 누굽니다 라고 말을, 자녀입니다, 배우자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한 집사님이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족 중에, 또 일터에서, 직장 동료 간에, 또 학교에서 나랑 성격이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우리는 누구나 성격과 기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관계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는 어떤 성격이 안 맞고 어떤 단절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신했습니다. 그가 3년간 나의 평생을 약속하며 쫓아다녔던 스승이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완전히 모른다 배신했어요. 그리고 그는 수제자였습니다. 그 주위에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지냈는데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에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 상병 시절에 동료와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의 오해가 불거져서 시작된 일인데 이걸 풀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색한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점심 이제 식탁을 타서 자리에 앉으면 그 친구가 제 쪽으로 오다가 있으면 확 돌아서 딴 데로 가죠. 제가 오른쪽에 앉으면 그 친구가 왼쪽, 그 친구가 오른쪽에 앉으면 제가 왼쪽, 그렇게 떨어져서 앉았습니다.
일과 시간이 맞춰서 탁구장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탁구를 치러 제가 가면 그 친구가 있으면 도저히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어색해서. 그러다가 다행히 몇 달 후에 관계가 다시 오해가 풀리고 좋아져서 운동도 같이 하고 좋아졌지만 여전히 조금 어색한 관계는 있었습니다. 이 불편한 상황이 있으니 참 한 장소에 있는 것조차 힘든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가정의 공기가 냉랭하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아빠와 아들이 사이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끼리 다른 가족은 사이가 아주 좋아. 그래서 아빠가 늦게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아버지가 들어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엄마는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고 아들은 숟가락을 놓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색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편안해야 할 가족의 그 장소가 힘들고 불편한 장소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누구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실패 이후에 식탁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베드로는 어색한 거예요. 어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앉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한 걸음 다가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장소입니까? 집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실패한 우리들을 예수님이 불러 모으시고 영적 식탁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실패했느냐? 너 무너졌느냐? 오늘 이곳에서 회복해라 라고 회복의 식탁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죠?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관계 회복의 시작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했느냐, 너 어떤 실패를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먼저 다가와 주신 것이죠. 제가 이 예수님의 먼저 다가가심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먼저 다가가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안 해봤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는데요. 안 됩니다. 먼저 다가가려고 하면 더 멀어지고 더 불편해지고 화를 내고 오히려 외면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리하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을 통하여 이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포기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떠나 저 멀리 갈릴리 바다로 도망간 베드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어기고 저 멀리 다시스로 간 요나, 주님은 다시 먼저 다가가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 식탁을 마련해 주시죠. 어느 겨울 강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의 윗마을과 아랫마을 사람들은요, 이 꽁꽁 얼어붙은 강처럼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한 오해 있는 사건이 불거진 뒤로 그 마을은 서로 왕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이, 아랫마을의 어르신이 그 꽁꽁 얼어붙은 강 한가운데서 매일 낮에 장작을 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윗마을도 아랫마을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같은 마을의 한 후배가 가서 어르신에게 물어봅니다. 어르신,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살아도 얼마 살지 않을 것 같은데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나 어렸을 때는 윗마을 친구들이랑 이 강에서 썰매를 타곤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잖아. 내가 강을 녹이려는 것이 아니라 윗마을 분들이 건너오도록 따뜻함을 보여주려는 것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다투고 그네를 타다가 다퉈도 어색하지만 같이 탈래? 그 한마디에 서로 풀어줬던 그런 모습들. 구슬치기를 하다가도 싸우더라도 다음날 같이 놀래? 한마디에 다시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했던 우리의 모습. 왜 그런데 지금은 꽁꽁 얼어붙은 강처럼 관계가 좀처럼 녹지 않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한 엄마가 장년이 된 딸과 점점 어색해져서 말도 하기 어색한 사이가 됐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그 딸의 어린 시절에 그 아이를 놓고 생계를 위해서 늘 일을 하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한 것은 오히려 그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에 돌아오면 아이에게 불러줬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꼭 자신의 처지와 같았기 때문이죠. 그 아이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그 자신의 마음을 담은 것 같았습니다. 그 노래의 2절은 이런 가사입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섬집 아이라는 노래입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파도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엄마 참 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애를 놓고 바다가 들려주는 파도 소리만 듣고 이렇게 잘하게 하냐. 근데 제가 2절을 잘 몰랐어요. 2절은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그 사랑은 여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던 엄마와 딸인데, 그렇게 사랑하던 가족인데, 친구인데, 우리의 공동체인데 왜 함께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릴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손을 내밀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얼어붙은 강에 불을 지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나의 사랑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해라.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둘째가 있다. 네가 네 자신을 나를 사랑하듯 내 이웃도 사랑해라. 주님께서 다시 포기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모임에서 이순창 전 총회장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오셨었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41절을 예를 드시면서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리는 구약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에 네 오른뺨을 맞으면 너도 오른뺨을 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뒤로 신약의 예수님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지 않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주라라고 말씀. 이거 괜히 계속 때리는. 일부 때도 많이 맞았는데, 예, 대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걸음입니다. 그러나 심리는 사랑의 걸음입니다. 우리는 내 정의의 걸음입니다. 내 옳음의 걸음이에요. 그러나 심리는 은혜의 걸음입니다. 우리는 남을 향한 판단의 걸음입니다. 그러나 심리는 용서와 기다림의 걸음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왜 틀어졌을까요? 그가 우리 가자고 했을 때 내 생각과 내 정의가 있잖아요. 우리만 가줄게, 아니 이리만 가줄게. 심리 내가 왜 가져? 또 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해?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오리를 가게 해달라는 그에게 심리를 가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치사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넘어선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오리만 가셔도 돼요. 이제 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리, 아니 백리, 천리까지 베드로를 향해 온 것입니다. 그 첫마음을 회복하라. 다시 성령의 불을 내 마음에 지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관계 회복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나의 정의, 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오리의 율법을 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시 심리를 가져. 그것이 내 뜻이고 나의 명령이다 말씀하십니다. 교부 문헌에 전해 내려오는 커바디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의 성경 이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께 관계의 회복을 받고 열심히 성령을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리더가 됩니다. 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자 그 로마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도망치는 것이죠. 성도들의 권유에 따라 도망치는데 그 로마 문턱 위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분명히 재림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누더기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도미네 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다시 로마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또 예수님을 피해 도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네 번째 배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로마로 향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죠. 띠띠우고 팔을 벌려 그렇게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 주님 앞에 다시 불을 지피고 주님과 함께 이 시간 다시 심리를 걸어가는, 은혜에서, 율법에서 은혜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집을 떠났습니다.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러 급한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라는 연락이었어요. 아들은 고민하다가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문 앞에 이르러, 그 병실 문 앞에 이르러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게 너무
힘들고 두려운 거예요.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그 병실 침상에 누워 문 쪽을 응시하고 있는, 호흡기를 끼고 문 쪽을 응시하고 있는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기 너머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 빈 의자는 너의 자리란다. 아버지는 늘 아들의 빈자리를 안타까워하고 있었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이지 지긋지긋하게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오늘을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단 한 걸음이라도 그에게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다시 손을 내밀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닌 심리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의 관계 회복을 어떻게 시켜주셨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교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 갈릴리 바닷가의 식탁의 자리는 베드로와 예수님만이 있었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막 수영해 와서 예수님이 차려주신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죠. 그런데 그 뒤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다는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예수님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혹자는 먼 친척 아니면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둘은 너무 달라요. 베드로는 욱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요한은 조용하게 하지만 사근사근하게 머무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맨날 욱하고 덤비기도 하고 그리고 토라져서 멀어지기도 했지만 요한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기도 했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 너무 잘해. 십자가 예수님 달리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어요.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아, 마리아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잘 부탁드린다, 이제 너의 어머니야 라고 그렇게 맡기기까지 했던 제자가 이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가 같이 있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베드로, 요한 알지? 십자가에서 나 끝까지 배신 안 했다.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을 법도 한데 한마디 안 물으세요.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관계 회복은 무엇일까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가 자신과 요한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이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늘 비교했었을 수 있어요. 요한은 왜 저렇게 사랑받아? 요한은 앞에 잘 된다고 말씀하시네. 나는 왜? 이 비교하는 마음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중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 얘하고 비교하지 마. 너는 너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는 거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 비교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7형제, 8형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공부 잘하는 둘째 오빠 때문에 힘드신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둘째 오빠랑 비교하잖아요. 나도 둘째 오빠랑 어느새 부모님의 비교가 아니라 내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집 남편은 승진하는데 내 남편은 못해요. 다른 집 아이는 공부 잘하는데 내 아이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 밥 잘 먹잖아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나의 아이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길과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에서 30등 하는 딸이 있었어요. 아빠는 이 딸이 20등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0등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중간고사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20등을 받아온 거예요. 야, 아버지는 맛있는 거 사주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옆집 순이가 15등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10등만 해라. 기말고사에 10등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알게 되었습니다. 윗집 철수는 5등을 하는 것입니다. 비교의 끝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비교의 끝은 없습니다. 무엇이에요? 이 아이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각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정한 길이 있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으신 거예요. 그 길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가족, 동료, 이웃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김으로 참된 관계의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나요? 따라합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완전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더요. 인간의 완전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완전한 인간으로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추구하신다면 베드로는 벌써 버림받아야 돼요.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실수 몇 가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물론 예수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간적인 생각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베드로는 용기는 있었지만 믿음은 또 작았어요. 파도가 불어오니 믿음이 작아 가라앉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베드로는 졸고 앉아 있었어요. 그 외에 말고의 길을 잘라서 예수님을 당황하게 했고, 예수님 부인 절대 안 합니다. 모른다 안 합니다 하다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베드로 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제자 축에 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나는 넘어졌고 또 실패했고, 그러나 주님은 완전함을 추구하셨다면 저를 버리셔야 마땅하지만 주님은 온전함을 추구하심으로 점점 성숙해가고 점점 회복돼가는 베드로와 우리를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베드로가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끝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관계 때문에, 실패 때문에 지치실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관계 중에 완벽한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완전한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완전함을 바라봤을 때 주의 채워주시는 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을 땄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일본의 한 언론이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그 5명의 계주 선수 중에 2명은 관계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 사실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A라는 선수와 B라는 선수는 8년 전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서 한 선수가 넘어지면서 그 선수를 같이 잡아채서 함께 넘어졌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선수인데요. 이것이 물론 고의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경우를 당한 B 선수는 A 선수가 너무 미웠고 서로의 관계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 올림픽에서 이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요? 서로가
완전하진 않지만 한 걸음씩 다가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결혼을 하시면 성격이 완전 극과 극인 분들이 있어요. 결혼을 해보니까 너무 안 맞아. 근데 이 부부들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사는지 아십니까? 중간지대에서 만나, 휴전선이 있어. 다 극과 극이 있지만 서로 다가오다 보면 가운데 지점이 있는 거예요. 안 다가오면 극과 극이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 만납니다. 학교에서도 만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극과 극으로 살면 이 대한민국 팀은 승리할 수 없어요. 지금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본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시상대 맨 끝과 끝에 서 있대. 완전하게 친해졌는지는 모르겠대. 그러나 이들은요, 함께 이제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밀어주고 함께 손을 잡는 관계까지는 온 거예요. 아직 완전히 회복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한 팀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은 비전 안에서 온전하게 힘써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그리고 이웃과 이웃은 맞지 않는 기질은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함을 추구하면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온전함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은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완전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완전하려고 하면 오히려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놀라운 비전 가운데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요, 제가 처음 부를 때 계속 나는 연약하대, 나는 넘어진대, 맞죠? 나는 죄인이래. 그런데 한순간에 전환이 돼요. 중간에 이 찬양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무슨 찬양인지 아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의 연약함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위대하심이 임한다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곡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는 곡입니다. 내가 비어 있습니까? 그림도 비어 있는 그림을 보고 여백의 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비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곳은 누가 채웁니까? 나의 완전함입니까? 나의 의입니까? 나의 화입니까? 나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여백이 보일 때, 그 어려움이 보일 때, 그 아픔이 보일 때, 그 실패가 보일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심리로 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정을, 이 부서를, 이 교회를, 내 직장을, 이 나라를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우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다가가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의 완전함이 아닌 하나님이 채우시는 주의 온전함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마음에 손을 얹어 보세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주님, 채워 주옵소서. 주는 완전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와 능력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완전함으로 채우려고 했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시간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 비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베드로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먼저 다가와 주셨고, 이제 우리도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아닌 심리를 걸어가며 완전함이 아닌 주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위에서 기도할 때는 혹시 내 마음에 이해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고 또한 멀어진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이 가족입니까? 그분이 이웃입니까? 나의 친구입니까? 친지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형제입니까?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오리가 아닌 심리를 걸어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오리가 아닌 심리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과 의가 아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해진 나의 마음을 주여 하나님 녹여 주옵소서. 딱딱해진 나의 마음의 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관계의 실패와 좌절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실패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나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물질도 내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히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정 헌금으로 온전한 10의 1조로 감사함으로 건축 선교 구제 장학 드려지는 모든 또 구역 헌금과 성미와 1,000번제 중심의 예물까지 주여 받으시며 채워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관계도 회복시켜 주옵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 주님께서 하늘을 열어 채워 주옵시며 베풀고도 남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물된 동산에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몸이 힘들어 안타까워하고 어려운 자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늘을 여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태원 감사헌금 드립니다. 최인자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최인자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연하은 청년 생일 감사헌금, 양미영 집사님
차량 구입 감사하며 구수원 집사님, 주님 드려지는 이 중심의 예물 기뻐 받으시며 퇴원 후에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생일 가운데 주님께서 장수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생일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차량 구입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과 언제나 사랑으로 그 차 안에서 가정 가운데 행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마음의 소원들 이 시간에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반주로, 영상으로, 음향으로, 또 차량부로, 또 헌금위원, 안내위원, 수많은 부서에서, 교회 학교에서, 중보기도의 손길로, 또 강단부로, 꽃꽂이로 수많은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